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우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를 떠나 베델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나를 도와주셨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가지고 있던 이방 우상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성에서 가까운 큰 나무 아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있는 성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사람들은 루스로 갔습니다. 루스는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어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큰 나라를 이루어라. 너는 많은 나라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신앙 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창세기 35장에 있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베델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34장과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야곱과 에서가 기적적인 화해를 했었습니다. 야복강에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겠지요. 놀랍게 서로 사랑하고 눈물로 끼안고 입을 맞추는 형제가 아주 기적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형 에서는 그가 살고 있던 에돔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동생 야곱은 숫곳을 지나 세겜이라는 성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적혀있는 부분이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인데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에서는 세일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7절. 하지만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숫곳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밧다라남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성 동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돈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형제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형은 원래 있던 에돔 땅 세일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동생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두 지역이 나옵니다. 숫곳에 이르러서 잠시 머물렀다가, 숫곳은 오두막이란 또는 작은 집이란 뜻이니까 잠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숫곳을 지나서 세겜성까지 가서 세겜성에 가서 자리를 잡고 특별히 땅을 샀다 그랬습니다. 땅을 사서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이름을 짓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있는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땅도 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선 지도를 잠깐 보면서 지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밑에 사해가 있고 위로 쭉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브니엘,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이 상봉하였고, 그 다음에 숫곳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요단강 좀 건너기 전에 굉장히 땅이 좋은 곳이죠. 물이 흐르는 양쪽이니까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세겜 땅으로 갔다. 세겜 땅은 가나안의 지리적으로는 중심 정도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또 세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머물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리, 제단을 처음 쌓았던 자리가 세겜이기 때문에 아주 세겜 땅이 중요한 땅인데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들어와서 제단을 그도 쌓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일어난 족장들의 삶에서 두 번 땅을 사는 사건이 생긴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땅을 사서 아내 사라의 매장지 동굴을 사게 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 헤브론과 세겜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고 그들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들도 이렇게 이제 중요한 상황 가운데 오늘 내용 중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땅에 대해서 나중에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요셉을 따라가서 지내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 땅에 그 뼈를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이렇게 의미 있다라고 말했던 세겜 땅에서 야곱의 집안에 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야곱의 가족 중에 딸이 한 명인데 이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집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연이어서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니까 이를 복수하겠다고 나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대 살육 그런 현장이 되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다 약탈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이 세겜성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조금 내용을 설명해 보면은 디나를 세겜이라는 사람이 범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세겜이 디나를 범하고 난 다음에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야곱과 그 가족한테 와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뭐라고 조건을 하냐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과 우리가 여동생을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결혼하기 원한다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더니 세겜성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할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 회복되기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같은 엄마거든요. 그렇게 세겜성의 남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힘든 가운데는 남자들을 다 이렇게 죽였다 그랬습니다.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일대 만행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겜의 남자들이 다 몰살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또 뛰어와서 그 세겜성에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죽었으니까 아내가 남았을 것이고 아이들은 남았을 것인데 이 아내와 아이들을 종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게 되는 그야말로 만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일을 알고 난 다음에 자녀를 향하여 분노하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죠. 이 아들들은 누이에 대한 복수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들의 행동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할례라는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행동했었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도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참으로 지나친 만행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럼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야곱의 집안에 큰 위기가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겜성에는 세겜이 살고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세겜성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은 당연히 보복을 위한 일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것만이 아니고 또 세겜성 주변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주변 족속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야곱이 훔쳐간 세겜성의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야곱의 가문도 다 재산과 그 가족을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집안은 그렇게 군사적인 힘이 세지 않았거든요.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했다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 주변에 족속들도 어찌 보면 절호의 찬세가 온 겁니다. 큰 찬세가 온 거죠. 그리고 히위 족속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지금 야곱 가족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야곱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내용이 창세기 34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35장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함께 더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거는 아까 처음에는 제가 쉬운 성경 읽었으니까 개역 개정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르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길도 없고 방향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이러면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의 삶에 쑥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을 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상 신상들을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딱 얘기하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한순간 또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우상이 뭡니까? 하란에서 가져온 것도 있었을 것이고 세겜성에서 적지 않은 시간 머물렀었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걸이를 다 묻었던 얘기는 아마 그 귀걸이가 우상하고 연관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내서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겜성 주변에 있는 어떤 민족들도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추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뒷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드디어 야곱 가족들은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야복강가에서 이미 주셨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같은 말을 반복하시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전에 야곱이 하란 갈 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딱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전에 주셨던 약속들을 다시 하나하나 가져오세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이 쭉 전개되는 겁니다. 세겜성에서 큰 위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므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 가족은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야곱의 경험, 또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수많은 위기와 위험 가운데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일 겁니다. 그럴 때 야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이고, 야곱의 가족에게 주셨던 은총은 우리 가족을 향한 주의 은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그것은 먼저 우리 신앙에 올라갈 베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 인생에 베델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을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그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반대로 말한다면 그의 삶에 베델이 없었다면 이 말씀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때에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베델이 있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교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여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내용이 다 원래 야곱이 처음 하란으로 갔을 때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때 있었던 베델의 하나님 경험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깁니다만은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인데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11절,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워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13절,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네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17절,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삶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19절,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21절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이 들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훔친 일로 말미암아 그는 형의 분노 앞에 죽을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에 이를 낳은 어머니 리브가가 친정으로 아들 야곱을 대피시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축복 속에 떠났습니다만 분명 형 에색에는 숨기고 도망하듯이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한 90km 정도 정신없이 가고 난 뒤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야곱이 아마 지쳐서 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잠든 사이에 사다리 환상이 보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이 환상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으로 두려운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고 배겨 자던 돌을 세워서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땅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있는 베델의 경험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에게 베델은 먼저 처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야곱에게 베델은 또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베델은 또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베델 경험은, 베델의 하나님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에는 두 번의 중요한 하나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베델의 하나님 경험이죠. 여기서 야곱의 신앙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야복강가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거기에서 그의 신앙은 일대 전환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두 번의 경험은 야곱에게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베델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의 경험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경험이 없이는 야복과의 하나님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했던 하나님 경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다가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베델의 경험이 없으면 그에게는 야복과의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베델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5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베델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베델이 있습니까? 베델이 없는 사람은 위기 때에 올라갈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겜성에서 엄청난 사건이 연이어 터졌을 때에 정말 보석 같은 딸이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살인마가 되어서 온 성을 약탈하는, 그리하여 온 가족이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큰 혼란이 왔지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당장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혼돈 가운데 야곱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혼돈 가운데 빠졌지만 그에게는 베델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베델의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 경험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베델을 올라가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베델의 하나님 경험은 야곱 신앙의 출발점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그 베델로 부르시는가?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약속을 전부 상기시켜주잖아요.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는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과거에 차세대 사역들 하면서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에 듣곤 했던 말들 중에 참 가슴이 아팠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까? 자녀 교육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죠.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것은 다시 시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베델의 하나님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베델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전력하는 예배의 재단을 쌓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도록 그 말씀 앞에 달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이 언약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훈련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12주 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원이 작게 있고 지금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됩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몸부림들,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경험들,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만 해서 난 예배 드렸다. 예배는 드렸겠죠. 그러나 그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신학적인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이고 몸부림이고 다름질이고 기쁨이고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저희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하다 보면 혹시 오는 사람만 계속 오는 것은 아닐까? 온라인 예배가 편해져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계속 나는 이게 좋으네, 혹시 이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야 구원 받느냐?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지요. 그러나 믿는 이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완전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위기와 도전 가운데 직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는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광고할 때에 다른 사람 오도록 제가 양보해야지, 아니요, 먼저 신청하세요. 먼저 신청해서 주일날 2시 반부터 신청하면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탁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다가 2시 반 탁 이래야지. 아이고, 금요일 5시가 돼도 이렇게 많이 비네, 한번 채워줄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와 교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바로 순종합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시키는데 정말 야곱이 이때 영적인 지도자로 탁 자리를 잡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주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움직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움직였던 가장 중심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한테 죽게 됐으니까요. 예. 그 과정에서 그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예. 너무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란으로 간 겁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결정하죠. 왜 결정했는지 아세요? 첫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의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장인의 얼굴이. 성경 보셨어요? 장인의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장인의 얼굴이. 장인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기를 떠나라. 계속 보십시오. 그러자 이 야곱이 두 아내를 설득합니다. 설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합니다. 장인의 얼굴 변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뒤에 덧붙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동안 장인이 얼마나 자기를 속였는지를 쫙 얘기해.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가라 그러셨습니다. 주가 뭐고 부가 뭡니까? 주는 장인의 얼굴입니다. 부는 하나님이 덧붙여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과 가족이 머물고 있는 세겜에 주저앉아 있게 된 것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모든 결정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란으로 도망할 때는 아까 본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도 주시고 함께 하셨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을 때에도 그가 장인의 얼굴 보고 마음이 떠날 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를 격려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격려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중심추였습니다. 중심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세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왜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왜 야곱은 세겜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형 에서와 기적적으로 화해하고 난 뒤 왜 베델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까? 그는 분명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다음 빨리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중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앉은 땅이 세겜이었죠. 왜 주저앉았습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서요. 그 땅이 되게 좋은 땅이거든요, 여러분. 그 땅이 아주 넓고 땅이 좋아서 짐승을 기르기가 좋아요. 바로 얼마 전에 형 에사한테 550마리나 줬잖아요. 그거 손실 보충하기에 숫꽃과 세겜이 딱입니다. 다 가보니까 숫꽃은 요단강 주변인데 이게 물이 넘치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좀 머물러서 이제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세겜 땅 가니까 덧붙여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땅이기도 하네요. 어떤 게 줍니까? 앞이 주죠. 좋은 땅인가 좋은 땅. 거기다 종교 신앙까지 다 뒤에 붙여주니까 땅이죠, 땅.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의 결정을 도와주는 모양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문 시간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면 세겜에 최소한 10년 이상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나 딸이 장성했거든요. 그때 보통 15, 16 봅니다. 근데 출발했을 때 한 6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거기에 머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집단 살인마가 되어서 약탈을 하는데, 그 기가 막힌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창세기 34장은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정신없었겠지요. 그는 환경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환경에 매몰돼 버렸다는 것을 창세기 34장에 보여주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계속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영적인 찬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옵니다. 다 그렇지요. 축복하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저 그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영적인 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찬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지나가기만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찬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스를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그리고 다 개입을 시작하죠. 창세기 35장 1절을 여는 하나님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전에는 야곱이 항상 먼저 움직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하란을 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야곱의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때도 야곱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움직일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라 그랬잖아요. 지금 만약에 야곱이 움직인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히위 족속들은 바로 복수를 위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고 다른 족속들도 모든 거 다 훔쳐서 이제 도주 안에 가기 전에 빼앗아야죠. 사실은 움직일 때가 아니죠. 세겜성에 들어가서 딱 방어를 철저하게 하면서 대비하든지 아니면은 주변 족속에게 사람 보내서 빨리 선물을 주면서 마음을 얻든지 아니면 지죽은 듯이 있으면서 아무쪼록 이 위기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게 됐겠지요. 그게 상황을 보면 해야 될 야곱의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삶에 들어가셔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야곱의 생각을 뒤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처음으로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사실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가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환경을 붙잡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시겠습니까? 그가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주님께서 주변 족속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임한 겁니다. 주변 족속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이상한 상황. 갔네?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따라 움직일 때에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억압하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라반을 만나고 딸을 강간하는 세겜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납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약속은 다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의 훈련이 안 되면 그 약속은 여전히 그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내 인생을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하겠다. 당장 내 눈에 좋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내가 선택하는 훈련을 시작하겠다. 그럴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베델의 약속도 그의 약속이 된다는 것을 베델에서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선택합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따라 선택해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십니다. 하란에서도 그러셨고 세겜에서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끝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보호는 해주시지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탁 하면 위험은 보이지만 신기하게 보호받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늘 처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모든 지식인들의 관심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회, 어느 것 하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코로나 이 상황이 진정한 21세기 시작을 알리는 사인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복잡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 우리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백투 베이직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분 앞에 예배 시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언약이 되도록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베델에 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딱 서는 순간 우리 염려와 근심을 주께서 거두어 가시고 정말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요, 새로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한 이런 축복이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있기를, 이런 축복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